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레셀에서부터 아소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소스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줄로 압니다. 잠을 깨세요. 잠을 깨세요. 잠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잠을 깨세요.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신 후에 이 계명을 힘써서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신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의 증표로서 뭐를 주십니까?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가장 은밀한 장소 지성소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이 담긴 상자, 약속이 담겨 있는 상자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이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을 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게 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약속이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에 그 옛날에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신앙, 언약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블레셋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부적처럼 사용하려다가 먹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않고 이것만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효력이 있거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여기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다라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껍데기만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겨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왔구나.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부수지 않고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들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저 하나님이라는 신도 괜찮아 보이더라. 그 옆에 세워두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은 다곤신이었습니다. 다곤신을 믿었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도 능력이 괜찮다 하더라. 아주 용하다 그러더라. 언약궤를 자신들의 수중에 둠으로써 여호와의 신으로부터도 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그 조직 깡패들이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불교도 믿어요. 성당도 믿고 다 믿어요. 이슬람도 믿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걸려라. 그 중에 하나 걸리면은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아무나 하나 걸려라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신을 믿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용하다더라. 그냥 하나 모셔놓자. 능력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한 거예요.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소성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개의 주요 성 중에 하나로서 그곳에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신의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게 다곤 신상입니다. 저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는 다곤 신을 믿는데 언약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처박혀서 저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손은 부러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아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의아하다. 저걸 두고 사람이 넘어뜨리는 것도 아닌데 저거 넘어진 거예요. 얼른 다곤신을 이렇게 가지고 원래 자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다시 다곤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에 땅이 닿고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상이 이렇게 불경스럽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곳에 문지방이 있기 때문에 다곤 신에게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다곤 신당에 그들이 문지방을 그들이 밟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성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종이 발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엄한 곳에 있게 되니까
잡신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갔더니 그들에게 독종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전부 전염이 돼가지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우리가 저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저주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소 사람들이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 여러분,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 그러죠. 점이 안 쳐진다 그러죠.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둘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지 무당이 가짜든지 가짜끼리 만나면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와 진짜가 만나면요, 한쪽은 튕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 네가 나가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기 때문에 같이 못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스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대책을 이제 논의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송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옮기니까 그곳에서도 재앙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가드성에 아주 큰 환란을 내리게 됩니다. 독종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성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에그론송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송에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공포를 떨며 외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염병이 돌면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더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독종이 생겼다. 그래서 옮겼더니 거기에도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옮기는 겁니다. 거기 옮겼더니 또 거기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날에게 우리들에게도 주는 아주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다곤 신상에 모셨을 때에 첫째 날에 다곤 신상이 단순히 엎드려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내버린 거예요. 박살이 내버립니다. 두 손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것을 세계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물인 지켜야 하는 제사 지낼 때에 꼭 필요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넘어져 버렸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물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상의 신당에 여러분 모셔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신전들, 그 신상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신 중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똑똑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 놓습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누군가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모습들이 나오는구나,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가장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사실은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잡신이고 사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다곤 신상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발짝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맺어진 그 언약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왔는데도 자신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져버렸죠. 어떻게 언약궤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언약궤가 넘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믿는 다곤 신보다 능력이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어쩌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곤 신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랑스럽게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더 크신 신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멀리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이것이 필요한 건데 빼앗겨 버렸으니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구나, 역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잡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보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3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 위에 가장 크신 왕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6년도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크신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026년도는 소망의 해가 될 것이고 희망의 해가 될 것이고 은혜의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실 없는 것이죠. 다른 신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잡신이고 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심을 믿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유일신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가서도 기웃하고 저기 가서도 기웃하고 그런 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을 인정하는 신앙을 다신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자들이 900만이요 800만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도 추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증거와 기적을 통하여서 스스로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를 깨닫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실 언약궤를 모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려면 그 언약궤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을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어쩌면 세상에 우뚝 서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곳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경배하고 또 회개의 삶을 살면요, 우리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다곤 신상을 부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신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언약궤는 축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의 징표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우리에게 언약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약의 언약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강림하셔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영원히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주전 57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폐허가 되었을 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뉘우칠 줄 몰라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말은 약속의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5년도 2026년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이래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주세요.